아멘. 샬롬. 오후 예배 후에 문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몇 분 모셔다 드리고 차가 오면은 또 함께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문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온성으로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고 옮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법궤가 뭡니까? 법궤. 성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죠? 다 귀하지만 법궤잖아요. 법궤는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예, 성전이 과거에 우리 성막에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딱 들어오면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커튼으로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때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이 연기로 지성소 안을 가득하게 해서 이 법궤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법궤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이에요. 왜 귀하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를 무엇으로 부르느냐? 시은좌라고 해요. 법궤 뚜껑이 뚜껑. 우리가 생각하면 뚜껑 하면 그냥 뚜껑 닫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 뚜껑 위에 천사,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이 법궤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그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가 순환을 당했죠. 언제입니까? 엘리 시대에, 그렇죠?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면 안 돼요. 야, 우상처럼 섬기는 분도 있어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 당시에, 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죠?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에 결국은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다 아시죠? 그냥 넘어갈까요? 다 아시니까. 법궤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저기 보니까 유다에서 뭔가 신성시하는 물건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들 신전에 이거 이렇게 그냥 갖다 놨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목이 그냥 우상들의 목이 그냥 꺾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러다 결국은 블레셋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돌려주자. 여러분, 법궤는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돌려주자 해서 베스메스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베스메스에도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야, 법궤가 오니까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법궤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법궤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거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죠.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옮겨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옮겨져서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냥 보관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고 다윗은 이 법궤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고 오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몇만 명을 불러 모았다고요? 3만 명.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도 사람 불러 모아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쟁을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냥 행사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죠? 귀하고 귀한. 그러니까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뒤에 보니까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야, 얼마나 잔치,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방금 우리 찬양 드릴 때 그 누구의 노래라고 했죠? 모세의 어머니 요굶벳의. 저는 가사를 의미 있게도 그래도 몇 번 불렀는데, 그 모세가 어릴 때, 그죠? 그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도저히 감출 수 없어서 그 아기를, 그죠? 이제 그냥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니까 그죠?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마음이, 그죠? 이 어린 아이를 그냥, 그죠? 그 뭡니까? 상자. 이 상자 자체가 오늘 나오는 이 궤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론이라는 단어. 아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세 번 이야기했는데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아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법궤가 아론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들어있던 그 상자를 아론이라고 해요. 이 상자예요. 그냥 이 상자가 아론이에요. 이 법궤도 아론이에요. 그 아론이 어떻게 해요? 다 집어여서 물에 그냥 띄울 때 그 심정. 저는 가사를 다시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죠? 그러다가 잡혔으면 죽었을 텐데 그 강물에 띄워보낼 때 그 심정은 아까 그 가사에 나오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띄워보내는 거예요. 띄워보내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쩌면 다윗이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라고 했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뻐서 잔치하고 사람들 모으고 뒤에 보니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떠들썩하게 잔치처럼 그렇게 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엿뛴다라는 것은 돌부리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가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걸리면서 흔들거리니까 그 궤를 누가 붙잡았다고요? 우사가 붙잡았어요. 여기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아비나답의 손자겠지요. 그렇죠? 엘르아살이 원래 아비나답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이 이렇게 법궤를 보호하다가 그 손자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 고앗 자손은 여러분 성전에서 섬길 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성물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성물. 거기에 보면은 무라리 족속도 나오고 고앗 또 뭐 한 사람은 누구죠? 고앗, 무라리, 게르손. 예. 그런데 게르손하고 무라리 집하고
그 족속들에게는 뭘 주느냐 하면은 그걸 줘요. 송아지하고 수레를 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옮기는 것은 그 성막에 있어서 큰 것 있잖아요. 기둥, 천막 큰 거. 그런데 고아 자손은 뭘 옮기느냐? 성물을 옮기는 사람. 등잔대, 그리고 그죠? 그런 것들을 옮길 때 여러분 민수기에 한번 읽어보시면 옮길 때 그냥 옮길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제사장이 가서 천으로, 그죠? 자색 천으로 다 덮어 놓아요. 그리고 특히 법궤도 그냥 그곳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함께 들어가요. 함께 들어가서 다 보자기로 싸고 해서 갈고리에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고아 자손은 그것을 그냥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아 자손들에게는 아예 소하고 이런 거 수레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물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으로 옮기고 있었습니까? 새 수레로 옮겼다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에서 베스메스로 올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니까 새 수레로 해가지고 송아지 해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요. 그런데 고아 자손은 옮기는 것을 알아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는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옮길 때의 본질은 뭐냐? 쳐다보지도 말고 어깨에 메고 가라는 명령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새 수레에 송아지가 끌고, 그죠? 악기 연주하고, 볼 때는 그럴싸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레를 붙잡았는 것도 실수지만 그 전에 이것을 어깨에 메고 갔어야 되는데 잘 가다가 소가 흔들하니까, 법궤가 흔들하니까, 이 법궤가 큰 건 아니거든요. 법궤 크기 해봐야 1m 25 정도. 1m 25. 이 가로가. 요 폭이 한 70cm 정도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법궤 하면 아주 크다고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거리니까 자기의 손으로 그걸 떨어뜨리는 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했다고 했습니까? 못했다고 했습니까? 잘못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는 지금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옆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또 생각나네. 제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제 친구 쇼파를 이렇게 들었는데 쇼파가 갑자기 하면서 뒤로 이렇게 떨어졌는 거예요. 대신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아니 쇼파를 딱 들었는데 이 쇼파가 뒤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놓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 친구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뒷발을 그냥 이렇게 받쳤는 거예요. 받쳤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다쳤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게 참 멍청하다고 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니까 이 소파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을 탁 집어였는데, 그죠? 옛날 소파 있잖아요. 큰 거, 딱딱한 거. 그래서 원래 다음날 놀기로 했는데 다 취소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이름이 최종훈입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잡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선한 뜻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나쁜 뜻 아니었어요. 사울도 전쟁 나갈 때 제사 드리고 가야지 하면서 좋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제사 드릴 수 없음에도 자기가 번제 드리려고 했잖아요. 제물도 남겼는 게 말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사가 잘못했는 거예요. 왜 잘못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잘못했을까? 못 배웠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성물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새수레에 싣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하실 때는 엄청나게, 그리고 냉정하실 때는 냉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신의 거룩에 해를 끼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도 그랬죠.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입니까? 정신 먹고 나니까 그렇죠.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원래 불은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느냐? 밖에 번제하고 남은 그 숯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가져온 불인지는 몰라도 그거 엉뚱한 거 가져와가 그냥 대신하다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거룩한 직분을 물려받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웃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사를 치니까 여러분 다윗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감히,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요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 가드는 어디냐? 가드 림몬이라고 해서 단 지파에 소속한, 이건 가드, 우리가 아는 그 가드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 아니고 가드 림몬, 단 지파인데 그 가드 림몬은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그곳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오벳 에돔도 뒤에 성경에 보면은 고앗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옮겨졌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 있었는데,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옮길 때도 잔치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신경 더 써야 되지요. 본질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것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에 있는데, 이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만 있었는데도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는 소문 나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그 의미하는 바는 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집에 모셨더니만 오벳에돔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3개월 만에. 여러분, 70년 동안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 오벳에돔의 3개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시고 와야 되겠다. 13절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몇 걸음 갈 때? 자, 성경 보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뭘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6걸음 가고 난 뒤에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걸음 하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살고 주일날 다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잘못 옮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어요. 법궤가 한 발걸음 한 발자국 자기에게로 올 때 너무 감격해가 6발자국 딱 하고 난 뒤에 멈추고 또 제사 드리고 또 6발자국 멈추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길이 그죠? 얼마나 복된 길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6발자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자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이 복궤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복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성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